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수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68장, 찬송 268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수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05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람 가운데서도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또 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도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아무도 풀 수 없었던 봉인된 두루마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푸셨습니다. 하나씩 풀 때마다 그 안에 담겨진 비밀들이 풀렸습니다. 첫째인 흰말, 둘째인 붉은말, 셋째인 검은말, 넷째인 청황색말, 이들은 각각 평화, 전쟁, 결핍, 사망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인생사이고 인류사입니다. 인생사는 출생, 성장, 노화, 사망으로 구성됩니다. 인생사에서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인류사도 마찬가지이지요. 평화, 전쟁, 결핍, 사망으로 점철된 수많은 역사를 우리는 세계사를 통하여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태동하였다가 시간이 흘러 사라지는 모습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하나의 현상임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역사 가운데에 깨닫고 있습니다. 인류도 마찬가지이지요. 천지가 시작된 것처럼 마지막 그 순간을 반드시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루란 시간 속에서도 적용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여 전쟁 같은 하루의 삶을 보내고 어두컴컴해지는 저녁 시간이 되면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루의 삶을 점검하지요. 무엇을 잘하였고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일과를 평가합니다. 하루 일과를 평가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우리가 주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체자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심판의 때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처럼 칭찬과 상을 받는 주인의 상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5째 인을 떼었을 때에 억울하게 죽임당한 순교자들의 간절한 호소가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며 잠시 동안 쉬되 그 수가 차기까지 있으라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그들을 향하여 잠시 쉬라 말씀하시며 주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쓴 그들을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지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6째 인을 떼시지요. 6째 인을 떼심에 6장 12절의 말씀처럼 큰 지진이 나고 해는 검어지고 다른 피같이 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6째 인이 가리키는 것은 세상의 종말입니다. 인류의 종말이 되면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이들은 그 시간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힘이 있어, 나는 핵폭탄도 피할 수 있는 지하 벙커가 있어, 나는 매우 빠른 비행기를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피할 수 있어, 제각각 자신의 권력과 재력으로 피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만 성경은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세상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 그리고 부자들과 강한 자들은 스스로 그렇게 피할 수 있다 장담합니다. 그렇지요. 이 시대에서도 철판과 콘크리트를 통하여서 지하 벙커를 만들고 그거 안에서 우리는 피할 수 있다 말하지만 결코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는 권력과 재력으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오직 어린 양 보혈 아래 있을 때에 피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충만한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는 자들만이 그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인침받은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니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4만 4천 명 이단들이 이 숫자를 잘못 해석하고 그 말에 현혹되어 잘못된 길로 들어선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14만 4천 명, 이 숫자는 상징수, 즉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장 5절부터 10절까지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침받은 그 수가 소개됩니다. 12지파가 한 지파당 1만 2천 명씩 총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았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왜 14만 4천 명 이 숫자가 상징수가 되는지 두어 가지만 살펴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침받은 숫자가 획일적입니다. 지파별로 인침받은 수가 동일하도록 구조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상징수라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수는 획일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12지파는 동일한 숫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인구수는 이집트에 있을 때부터 달랐고 또한 출애굽할 때에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장에 의하면 지파 중 가장 많은 지파는 유다 지파였고 7만 4,6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지파는 므낫세 지파로 3만 2,200명이었습니다. 이 두 지파 간의 출애굽 인원수는 배나 차이가 일어납니다. 이 하나의 사건으로도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실제적인 인침받는 숫자를 일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수임을 알게 합니다. 둘째,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거론되지 않습니다. 12지파가 다 그 안에 소개되지 않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을 살펴보면 단과 에브라임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할 때에 레위 지파를 카운트하지 않고 그 자리에 요셉의 두 아들을 삽입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므낫세 지파는 있는데 에브라임은 없고 또 요셉과 레위가 소개되지요. 왜 이렇게 표현하였는가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학자들은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우선적으로 단지파가 없는 이유에 대하여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으로도 전투하지 못하고 주신 기업을 얻지 못하고 북쪽으로 자기들의 임의적인 뜻으로 임의대로 옮겨갔습니다.
다시 말해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신 기업에서 삭제된 것입니다. 또한 에브라임 이름을 쓰지 않고 요셉의 이름을 대신 사용한 것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되는 지파로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변화된 사람, 그 뜻을 내포하는 요셉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러한 접근으로 볼 때에 14만 4천 명, 이 숫자는 영적 개념을 둔 상징수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바른 해석인 것입니다. 첫째, 12지파의 인침받은 수를 말하고 9절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 명보다 더 많은 능히 셀 수 없는 이 숫자는 어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단들이 풀이하는 그 해석은 매우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14만 4천 명,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구원받는 이들이 부족하지 않고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는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획일화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했고 또한 존재하고 또 앞으로 존재할 그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잃어버린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또한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하여 그들은 길 잃은 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 예수님께서도 목자 없이 길 잃은 양들을 매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온 사방을 두루 찾아다니시는 목자의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다니시는 목자의 심정이십니다. 우리는 14만 4천 명, 이 숫자가 거론될 때마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심정을 품어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심정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온전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한 영혼을 향한 구려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만 4천 명, 이 숫자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때마다 나는 한 영혼을 위하여 구령의 열정을 가지리라, 한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리라 다시금 다짐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에 한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축복의 사람, 또한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 5달란트, 2달란트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지는 축복이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4만 4천 명, 이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찾아 다니시는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증언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고 또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14만 4천 명, 이 숫자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그 심정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하고 완전함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숫자에 현혹되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한 영혼을 향하여 찾으시는 그 예수님처럼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온 사방을 다닌 예수님처럼, 그 목자처럼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들처럼 작하고 충성된 종한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주리라, 주인의 상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주리라 하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14만 4천 명,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온전함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다니시는 목자의 그 심정을 우리의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심정으로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구령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된 삶을 살고 그 안에서 참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에 또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재직회가 끝난 후에 교구장과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역을 위한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교구장님과 구역장님 되신 분들은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한 영혼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날마다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다시금 다짐하며 머리 숙인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선도교회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